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좀 간절하게 듭니다.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새로운 부흥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콧김을 바라시니까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가 영육간에 또 지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더 주의 말씀이 더욱더 주님 앞에 임재에 머무르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의 이 작은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여름날의 소낙비처럼 주의 성령을,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죠? 욥일 겁니다. 제가 화면을 넘길게요.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고난을 극복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욥을 언제나 우리가 예를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지체들에게 신방하여서 권면할 때에 아유 집사님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욥을 한번 생각해봐. 집사님이 당한 고난이 욥에 비하겠어? 그러나 욥이 그렇게 하나님 복 받았잖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세요. 그런 말로 우리가 참 지체들을 위로하거나 신방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저 자신도 사실 젊은 날에 좀 오랫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를 신방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유 상은 형제 참 힘들겠지만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욥을 폈는데 길어요. 여러분 욥기가 몇 장이 된 줄 아세요? 42장입니다. 제가 처음엔 좀 읽어 나가다가 내용도 어렵고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이거 진짜 자기는 읽어봤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욥기 위로가 안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때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101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좀 전도 성경 공부 모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한 참여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잘 있는 사람 모든 거 다 뺏들어갔다가 또 그냥 또 이렇게 주고, 아니 이거 무슨 힘술 부린 것도 아니고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하나님 난 이해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루려고 하는 이 욥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분량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 보신다면 정말 중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 안에 욥기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요 전체 욥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욥,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우리 주변에도 봐서 알지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 욥은 부자이면서도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욥기 1장 1절로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놀랍게도 이 욥 자신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기 1장 14절과 19절에 이 사이에 4번이나 반복해서 종들을 통해 들려오는 욥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뭐냐 하면 욥에게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들과 소유물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욥이 하루 만에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럼요. 소, 나귀. 여러분 이 시대는 농경 시대예요. 농경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는 정말 값진 겁니다. 가보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급의 승용차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낙타는 지금도 사막의 배라고 말하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들을 한순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죠. 욥기를 보면 그에게 10자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자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자녀가 있다고 해도 한 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녀의 이름을 한평생 갖고 살아가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기 7장을 보게 되게 되면 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 있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나가야 될 정도로 심한 악창이 자기의 몸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병이라는 게 이상하게 밤 되면 더 고통이 심해집니다. 밤 되면 이 고통이 뼈를 깎는 듯한 그 아픔들, 괴로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합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한다. 그럼요, 이 고통의 순간이 자신의 이 몸을 덮쳐버립니다. 그래하여 그의 몸의 상태는 정말 피부가 검어지고 그럼요, 모든 뼈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열기로 녹아지는 것 같은, 여러분 뼈가 녹아진다는 그런 아픔들, 그런 거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변에 자기와 관계 있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과 끊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사랑하고 욥과 함께 있었던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친지들, 그의 친척들 다 그를 떠나버립니다. 욥기 19장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자기를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기 일평생 동안 한평생 동안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고 굳은 서약을 하며 결혼했던 반려자인 한 명이라도 자기 옆에 와이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좀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생애 반려자가 되는 그 아내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는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겨우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에 가장 자기와 생애에 같이 했던 그 아내로부터 비수가 꽂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후에 오게 될 후폭풍이 어떤 건지 참 감당할 수 없지만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지만은 그게 비할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욥이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에요. 1장 20절, 21절. 자, 이런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자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도 놀랍게도 욥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고난의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우리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부르는 건데 21절부터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보십시오.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이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1장 22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없는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기적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한순간만 돌아서게 되게 되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가장 입으로서 우리가 짓기 쉬운 죄지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욥은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읽어나가시면 이제 여기가 2장 1장이에요. 계속해서 컨티뉴하게 읽어나가시면 욥도 별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처음 가졌던 이 믿음,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지키지 못합니다. 욥기 3장으로 가시게 되면 욥기 3장 1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이 뭐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던 그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고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 고통 가운데 이것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게 생명 주셨습니까? 그러시려면 왜 주셨습니까? 차라리 도로 거두어 갔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셨던 그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욥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만 와도 우리의 입술은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러셔야 되죠? 언제까지 이런 고통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 나를 전혀 돌봐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럼요,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 매 순간마다 이 목에 끝까지 차오르죠. 욥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서 욥기 9장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 듣고 계시지 않는 거 분명해. 하나님 내 기도 소리 듣지 않고 있는 거 분명해. 하나님 나의 소리에 관심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욥기 9장 17절 18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더욱 채우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의 마음 가운데도 점점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 되죠. 그러면서 욥기 9장 27절에 가면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제한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 지금 나를 비웃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내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즐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 소리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 비웃고 계시는 것 맞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 상태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이 가시돋친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하신 것 맞아. 욥기 13장 15절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분이 나를 이제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야. 이 어려운 상황을 이래 오랫동안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를 죽이시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 내게 더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 여러분 욥기를 여기까지 읽어오시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에 욥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욥은 절망이에요. 이 절망.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이 고비를 못 넘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길어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멀리 느껴지는 그 순간 신앙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를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욥기는 깁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42장까지. 그러하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이 이야기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욥을 다듬어 가시는, 욥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그 깊은 수렁에서 욥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있죠? 첫 번째, 욥기 19장을 가게 되면 욥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뭘 결심하느냐면 내 이제 모든 바닥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한 번 다시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야기가 19장 25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My Redeemer, 나의 대속자라고 의지하려고 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여기 대속자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Redeemer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Redeemer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면 이 억울한 어려움과 피해와 고난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게 될 그 어떤 한 존재, 그게 나의 사랑하는 친척이든지 나의 아들이든지 나의 뭐 이렇게 형제들인지 이웃이든지 그런 사람을 부를 때, 가르칠 때 바로 이 고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말하는 나의 대속자, 나를 다시 한번 살려줄, 내 이 고난과 이 억울함을 해결해줄 My Redeemer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죠?
욥에게는 이미 자녀들은 다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은 다 자기를 다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말하고 부탁할 만한 그런 리디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욥이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리디머, 구속자가 누구죠? 예,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지막 힘을 내어서 나의 이 억울함을 대신해 줄 구속자이신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하기로 그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신앙의 고백이 23장 10절로부터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이 고통, 내 어려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고 나아가 My Redeemer가 되실 하나님 그분께 내가 다시 한번 묻고 따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 나의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다시 한번 묻고 내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내 상황을 터뜨려 놓겠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기에 내 삶을 다시 한번 그분께 의탁하겠다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욥기의 이 후반부의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결단을 했지만 여러분, 이 결단에서 욥이 새롭게 회복되고 부활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을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찾아와서 권면하는 3명의 친구들과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얘기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3 친구로부터 듣는 그 이야기들은 수없이 욥의 이 마음, 결심했던 이 마음을 눌러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상처를 주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의 그 소리들, 친구들로부터 주변에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My Redeemer,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해야지, 그분께 내가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이것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욥의 결말인 이 4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42장에서 욥의 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42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 좋은 집사님이 말하던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말하던 그 하나님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 삶에서 확인한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추상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내 고통 가운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눈으로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통 속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이 속 깊은 마음을 어느 누구 하나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말하면서 찾아왔던 그 친구들조차도 내 가슴을 후벼 파면 아픔의 말들을 내뱉지만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온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되니까 욥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죠? 딱 한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4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나를 상황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 깊음까지, 아픔까지, 눈물까지, 이름까지 아시고서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눈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 하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도 내게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고통이 길어지게 되면 별 수 없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티끌밖에 되지 아니하는 인생이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한 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인생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회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감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열어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신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4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개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욥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에게 다가와서 상처를 주었던 그들, 자기의 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그 친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이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난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전보다 그 모든 소유의 갑절이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여기 갑절이라는 말은 그냥 물질적으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더블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동안 이 욥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겪어왔던 그 모든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아픔들,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유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전을 잊어버릴 정도만큼 내 이 안의 심령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부흥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전 소유보다 욥의 갑절의 은혜를 주셨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이전에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추상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지난 그 고통의 시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에 서며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리바이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한 복과 이런 회복과 이런 부흥은 욥에게만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욥기를 바라보며 욥기를 읽고 욥기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욥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우리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욥을 보았느냐?
욥기를 읽었냐? 너희가 그 욥의 고난 가운데서 그 욥을 돌이키시던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인자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며 그분 앞에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욥이 경험한 고난과 다양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경험과 어려움들을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과 이 관계의 아픔들을 겪고 있는 분들, 수많은 몸의 이 연약함 때문에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너희들 그 가운데서도 너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지킬 수 있겠냐? 너 여전히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여전히 너 그분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인자하시고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너 그 자리 지킬 수 있겠냐? 이 고난의 시간에 나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며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사실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가 온라인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나가서 굳이 희생하면서 내 손해를,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내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아마 가장 근본적인 시작부터 하나님이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들을 통해 이때껏 내가 귀로만 들었고 누구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 고난의 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직접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기를 주님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이 우리의 보여지는 이 현실보다 작지 않기를, 우리들의 이 믿음이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이제는 내가 주를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